삼국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엄청 힘이 센 체력이 엄청난 여포라는 장수가 나오고, 힘은 없지만은 지력이 뛰어난 조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조조가 이겼습니다. 지력이 체력을 이겼습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는 겁니다. 체력이 만약에 제일 강한 힘이라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체들 중에서 코끼리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인간이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체력은 없지만은 지력이 있는 거예요. 서커스 구경을 가보면은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코끼리가 자기 힘에 한 줌도 안 되는 인간이 두 발을 들라고 하면 두 발을 들고 갖은 재롱을 부립니다. 사자하고 호랑이라는 맹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보다 지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계속 이 지력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발전해 왔습니다.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굴 속에서 살고 사자나 호랑이처럼 짐승처럼 살던 인간들은 이 지력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이제는 굴 속에서 안 삽니다. 모든 편리한 시설들로 꽉 찬 현대 건물 속에서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옛날처럼 맨발로 걸어 다니거나 뛰어다니지도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문과 지력이 뛰어난 사람은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사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아무리 학문과 지식이 크고 높아서 지력을 갖췄어도 세상 앞에서는 훅 불면 날아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력이 이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다른 생명체들을 이기기에는 넉넉히 강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상대하기에는 아직도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어제의 삶보다 오늘과 내일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런 거 다 합쳐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력을 가진 재벌도, 큰 놀라운 학문을 가진 학자도 세상에 훅 불면 날아갑니다. 평생 쌓아낸 기업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생명도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세상보다 약해서 그렇습니다. 강한 게 약한 걸 이기기 때문에 세상보다 약한 인간은 세상에 눌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세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지. 아니면은 평생 짓밟히면서 고생하다가 억울해하다가 슬퍼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가진 힘보다 더 강한 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 눌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길은 영력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힘은 체력이고 지성과 지식에서 나오는 힘은 지력이고
기술의 힘에서 나오는 것은 기술력이라고 하듯이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은 힘은 영력입니다. 이 영력은 하나님의 힘은 세상보다 강합니다. 세상은 이 영력 앞에서는 부서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놀랍게도 세상을 박살내는 이 엄청난 영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면접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도적이,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용서를 받아가지고 자유하게 된다면은 이건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도적이, 살인범이 자격이 있어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게다가 직업도 주고 병도 고쳐준다고 하면 이건 더 크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도적이나 살인범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은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으로 살면은 첫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은 걱정하고 병이 들면은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들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영력을 받아서 사는 삶이 되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사업이 흔들려도, 병이 들어도, 죽인다고 해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똑같은 병실에서 똑같은 병을 앓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가 보잖아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두려워하지도 않죠. 평안한 얼굴로 하늘로 보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에게서 온 그 영력이 두껍게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두 가지 경우죠. 이제 막 믿은 초신자의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같잖아요. 무슨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이런 경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이제 태어난 아기인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기다려주십니다. 믿음이 자라는 걸.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를 때죠. 하나님이 기다릴 만큼 기다려 주셨는데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믿음을 키워야겠죠. 제 아들 녀석이 참 어려서 질문이 참 많았어요.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별거 다 물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하니까 뭐 수학도 물어보고 과학도 물어보고 역사도 물어보는데 수십 년 전에 배운 거를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어떤 데는 짜증이 나가지고 너 왜 자꾸 물어보냐 그랬더니요, 아빠는 다 알잖아.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큰 무게감과 책임감으로 나를 누르는지 몰라요. 얘 마음속에 아빠라는 존재는 이런 거구나. 실망시키면 안 되겠구나.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다. 뭐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무엇든지 하실 수 있다.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정말로 아빠는 다 한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믿는다면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빠한테 말하겠죠. 그리고 아빠한테 말한 다음에 아빠가 알아서 걱정하지 마 하면은 아이는 걱정하지 않고 밤에 잠도 잘 잡니다. 그런데 아빠를 다 믿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빠한테 말하고 나서도 아빠가 해줄까? 아빠가 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걱정이 들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내 속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있을 때 일어나는 증세예요. 정말 성경 말씀은 될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건 내 믿음에 빈틈이 있는 증세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죠.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까지 왕은 이제 죽습니다. 빨리 집을 정리하고 갈 준비하십시오까지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 히스기 왕이 뭘 했습니까?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아 갈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벽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얼굴을 벽을 향해서 벽만 봤다. 의사의 말도 다 필요 없고 세상에 뭐 어떤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벽만 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를 치료해 주리라,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리라 응답해 주셨습니다. 언제 히스기야가 살아났습니까? 벽만 바라볼 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큰 은혜를 체험하겠습니까? 직장일이고 사업일이고 가정일이고 세상일 모두를 다 뒤로 던져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으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이냐 세상 것이 섞여 있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해도 이 친구가 지금 고생하는 거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도 나한테 맡기지 않으면은 또 그럼 해줘 하고 나서도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방법은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영역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능히 깨부수는 승리의 삶이 됩니다. 아니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믿음과 의심이 섞여 있으면 내 인생에는 합선이 일어나요.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그냥 합선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내가 몸이 전기다면은 찌르르 부르르 이게 말도 못하죠. 인생 속에도 합선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둘째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됩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세례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죄영이 성령이 인도해 갔다고 하잖아요.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에게 그 집사님의 외아들이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거예요. 뭐 사람이 망해도 뭐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쪽이 아니고 내 쪽에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증세입니다. 뇌를 다쳤기 때문에 병원에서 CT 단층 촬영을 했습니다. 아들 머리에 악성 뇌종양이 시작된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초기라서 별 문제 없이 깨끗이 치료가 됐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이게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1초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믿음 좋은 집사님에게 그 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뇌를 단층 촬영하게 한 겁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의 삶이 되면은 모든 것을 함께 선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면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 있는 삶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고 어떻게 다 알아요? 정말 믿음의 정말 대선배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시아로 가게 해달라고. 근데 성령님이 어디로 방향을 돌려주셨습니까?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서 교회가 생기고 유럽이 복음화 됐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돼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려는 일도 기도하다가 하면 성령님께서 다른 일을 하도록 바꿔주세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얼마나 외치던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시더라고요. 1912년 4월 세계 최대 기선 타이타닉 호가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는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배에 커넬 그레이시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진짜 타고 있나 하고 인터넷 찍어보니까 진짜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작가였고 역사가였고 부동산 부자였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One of Titanic Survivor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미국의 집에 있던 아내가 밤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 기도를 밤새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돌아가서 잤어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던 남편은 구명보트를 타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노약자들과 여자들을 돌보느라고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배가 가라앉게 돼서 바다에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뛰어들기 전에 먼저 혼자 남을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이때가 집에 남아 자고 있던 아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예요. 어린이와 노약자 여자들을 돌보느라고 몇 시간을 뛰고 이제 배가 가라앉기 직전 물에 뛰어들었을 때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면서 들어갔다 한번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큰 파도가 물이 진동하면서 막 이렇게 솟구쳤죠. 그러니까 구명보트들 중에서 뒤집힌, 이 파도에 뒤집힌 구명보트가 눈앞에 떠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때가 새벽 5시쯤 됐는 거예요. 아내가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간 게. 그리고 구조선이 와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은 없죠, 절대로 세상에. 공중에 나는 창자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믿음 좋은 부부의 양쪽 마음을 인도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일본어를 알지 못하면 성령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도록 멈추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거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면 마음을 평안하고 뜨겁게 해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거를 영감,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죠. 인류 운동선수들이 남다른 운동 감각을 가졌고 인류 음악가들이 남다른 음악성과 음감을 가졌듯이 정말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의 그 영감은, 영적 감각은 최고예요.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려고 할 때 막아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 주시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도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면 이때를 묻지 말고 즉시 기도하고 즉시 교회를 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지체하면은 사탄은 이 마음을 훔쳐버리려고, 깨뜨려버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친구를 보내가지고 친구 만나게 하고, 이 일 저 일로 이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마음만 그랬지 실제 하지 못한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려는 그만 다 놓쳐버린 겁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 되면은, 세 번째는 내가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 좋은 청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새로 상사가 왔어요. 근데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들 그래서 불평하고 이제 그 상사를 욕하는데,
이 청년은 욕하고 불평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안 달라졌어요. 이 상사는 여전히 안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젊은이가 변했어요. 상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봐도 아무렇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 젊은이에게는 인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격이 변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말씀은 이 열매가 이 청년의 속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상사가 그때 변했습니다. 이 상사가 이 청년을 불러가지고 칭찬을 하고 감사를 하더라고요. 일을 잘한다고,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까지 됐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보고,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원하고, 한 가지만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불평하는데, 성령님은 더 잘 아십니다. 나의 부족을 아시고 뭐가 필요한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도 바꿔주시고 상대방도 바꿔주시고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 원하는 시간에 내 원하는 방법대로 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실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한 성령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지금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어야 돼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나 믿음의 사람은 큰 일을 만나도 평안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아니까, 믿으니까, 결과를 아니까.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살면서 인간의 뇌가 가진 능력의 10분의 1도 사용 못하고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되면 더 발전시키지 않고 그때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만 쓰고 살아가요.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더 이상 책 안 보잖아요. 거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같이 어렵게 취직을 해서 직장생활을 해도 취직에서도 계속 자기 분야를 책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계속 발전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멈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에 몇 분의 1이나 움직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에서 얼마든지 더 많이 역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 받는 분량만큼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받으면 조금 생기고 많이 받으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길로 가야 되죠. 뭐냐? 영역은, 성령님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겠죠. 세상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 일에서만 분주하게 허덕이면 그건 주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그만큼 손해보는 거죠. 우리는 갈 것과 안 갈 것,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 예루살렘까지 1500km라는 3750년이라는 길을 은혜 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하이웨이를 자가용 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시지만은 왕실의 보물과 국가의 재물을 다 관리하는 재물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것은 다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는 다 가졌다, 나는 이걸로 행복하다 하면은 왜 예루살렘을 찾아왔겠어요? 세상 것을 다 가져봤는데 이걸로는 부족한 뭐가 있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 아닙니까?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27절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가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는 장소이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은혜를 받으면은 세상에서 입은 상처가 치료됩니다. 잠들고 약하던 신앙도 깨어나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누르던 세상에서 자유와 평안을 얻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강하게 누르던 문제와 고통이 더 강한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내 모든 일그러진 마음의 잘못과 삶의 잘못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영국에서 3대 총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총리를 3번이나 한 윌리엄 그래드스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장사에 바빠서 그렇게 돌아다녀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다른 일은 다 잊어버려도 예배 시간을 잊어버린 적은 평생에 한 번도 없다. 왜냐? 내가 나라 일을 바르게 판단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주일날 교회에서 받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특별히 현대인은 바쁩니다. 얼마나 바빠요 지금 세상이. 제가 젊어서는 사회생활 할 적에요, 어디 출장 간다고 하면은 많이 노는 시간이 있었어요. 일 빨리 끝내면 나머지 다 내 시간인데, 이제는 뭐 카톡으로 보고 해, 이메일로 보고 해, 뭐 자유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쁘게 돌아가요.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일은 더 많아져요. 편리는 해줬는데 출장 가서 놀 시간이 없다니까요. 다 보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을 분명히 지키는 삶이 되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과 건강과 지혜가 채워져요. 사업하는 힘, 가게생활하는 힘, 직장생활에 성공하는 힘을 어디서 받느냐? 친구도 아니고 아무도 주님에게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은혜 받고 에티오피아로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받은 은혜가 없으면요, 에이, 먼 길 왔는데 허탕이야? 이게 뭐야?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돈이나 권세로도 맛보지 못한 엄청난 기쁨, 은혜를 맛보니까 지금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도우시지 않습니까? 사도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모르는 걸 가르쳐주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대부분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를 집에 가면서 다 쏟아버려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완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은혜를 받아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가져가서 내 삶 속에 심어둬야 돼요. 실제 삶 속으로 가져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단은 어떻게 하느니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일을 합니다. 다른 일을 하게 해요. 예보의 극장으로 가게 하고 골프장으로 가게 하고 파티장으로 가게 해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성수주의를 하라는 게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온전히 남은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극장 가고 뭐 하고 뭐 가고 가면 다시 세상 거두고 뒤섞이니까 남는 게 없어져요. 세상 즐거움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은 그 받은 은혜, 그때의 마음을 지켜가지고 계속 은혜 생활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엄청난 차이가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은혜의 길로 받으며 은혜를 받아서 받은 은혜를 잘 이까지 세상을 능히 이기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들 중에서도 새도 날르는 힘이 있고 모든 것들이 힘이 있는데 그보다도 연약한 인간으로 세상에 짓밟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희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을 부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세상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